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6번째 말씀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종말론 오늘부터 조금 다룰 텐데요. 이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는 장차 도래할 나라, 그리고 교회인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이 두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고, 미래에 갈 나라, 미래에 추구할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이고 하는 이 개념은 잘못된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현재의 나라와 미래에 있을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수렴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소멸되고 말 그 세상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실존 속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거죠.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장에도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러죠.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히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신 자신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에 이미 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선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세상 나라는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사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개념 같은 그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그 나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그 나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의 원형으로 오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나라와 백성은 하나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에도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하늘나라. 예. 성도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면 그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이상향,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긋지긋한 이 땅의 이놈의 삶, 이제 끝내는 날이 나한테 올 것이야. 가서 나 호의호식해야지.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의 가르침에 열심히 따르다 보면 나라는 인격체도 전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고 내가 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점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혹은 어떤 장소에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를 들고 오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투자한다고요. 투자.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투자해요. 투자해야 하늘에서 막 고급 빌라 살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더 착해지고 선해지면, 선하게 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착함과 선한 행실로 이 땅에 나라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물론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제발, 저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생활의 당연한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도의 착한 행실이나 행위적 노력이 조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건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본문으로 다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겠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힘없이 넘겨지셨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여기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밟히고 찢기고 상하고 터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 가셨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두들겨 맞는, 패배하는, 마치 그러한 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사시란 말씀이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오늘날 성도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지에서 한번 살펴보시오. 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왜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되는 것으로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성도들은?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어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천년 왕국 다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모르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년 왕국.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쵸? 예, 그 나라, 천국 같은 그 나라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신학 사상이 막 주류를 이루었다고요. 천년 왕국 사상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천년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천년 왕국과 동일시해 가지고 속히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 나라가 되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호의호식하며 살 거니까.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성도들과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인지, 어떤 의미에서 틀린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성도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왕처럼 살아간다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천년왕국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땅의 왕국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많은 분들이 후자의 천년 왕국을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방불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상 나라에 펼쳐진 천년 왕국에서 내 맘대로 그냥, 물론 내 맘대로는 아니겠죠. 아주 편안한 행복한 호의호식할 것을 꿈꾸면서 다가올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호의호식,
이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이런 것들 누리고 산다는 것을 그냥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잖아요. 호의호식으로.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황금집, 황금 만찬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그렇다고요. 호의호식이지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선물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날까요? 계시록을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다라고 증언하신 내용을 요한이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게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즉 성도가 기다릴 분은 속히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 땅의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천년왕국을 기다리도록 가르쳐 왔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면 종말론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에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또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다 뭐가 들어가요? 천년이 들어가죠? 천년 왕국이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게 돼요.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진다는 입장이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이루어진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숫자 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것을 무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즉 종말까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는 이미 천년 왕국의 기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예요. 그게 개혁주의 교회에서 따르고 있는 주류 사상입니다. 저도 그것을 지지하고요. 오늘은 다른 거는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고난이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후천년설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미 천년왕국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무천년주의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후천년과 무천년이 말하는 천년왕국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땅의 교회는 십자가로 다 고난이 끝났다. 고난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후천년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완성되었으므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근데 이 후천년설은 주류 사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승승장구 뭐 이런 것만 쏙 빼가지고 교회에서 차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믿음과 의와 평화와 번영이 우세한 그러한 세상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 세상은 이상적인 낙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된 그 때로부터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음과 평화의 시대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것이다. 그러다가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후천년은 복음이
잘 전파돼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 후천연설이. 여러분이 듣기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뭡니까? 문해혁명하고 계몽주의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간을 가르치고 계도하면 인간의 본성이 점점 나아집니까? 아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 복음을 어떻게 대하든가요, 여러분? 점점 어떻게 대해요? 점점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 복음이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그죠? 심지어 성경도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철저히 가려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래요. 말씀이. 듣고 깨닫는 자만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내시는 수단이거든요. 그들을 찾아내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이 세상의 의와 평강을 이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후천년주의에서 성공주의, 물질주의, 고지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이 태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 이것이 승리다.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승리한다. 이렇게 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심장만 막 뛰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 승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복이 주어질 것이다. 얼마나 나쁘냐고요, 그게. 거기에 구원까지 결부시켜버리면요. 눈 뒤집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해버리면. 그게 가장 악질적인 거라니까요. 중세 교회가 어땠냐면, 야, 너희들 헌금 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헌금 내는 동전 소리,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연옥에 있는 너희의 아직 천국 못 간 너희의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뭐 하려고? 그 대성전 리모델링 하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교회의 힘이 우세해지거나 성도들의 위치가 높아지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승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죽었는데 승리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랬나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어떻게 졌는데 이겼다고 하고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자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주어지고 교회의 위신이 높아지며 그러한 교회의 선한 영향을 받아 세상이 살기 좋게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승리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승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이 승리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느냐고요. 오해만 받고 저 그런 일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도 좀 복받게 해주셔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승리라니까요. 교회의 승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아, 성도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승리다. 그 승리를 하고 하는 자들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거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 그것이 교회의 승리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고난이 본이었대요. 본. 그거 따라오라고 하셨대요. 고난을 받으신 그 자취를 따라와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어디에서? 천국에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니 내 교회들이여 힘을 내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승리는 이미 따놨다 내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는 세상에 칭찬받는 집단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칭찬하겠죠. 세상이. 어디까지 칭찬할까요? 잘 도와줬네. 끝이에요. 그리고 교회 욕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비난이긴 하지만 그런 칭찬받으려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떻게 뭐 갈수록 잘 되느냐고요. 이 세상이 우리가 막 가르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막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불법이 성하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렇게 일관적이잖아요. 그죠? 네. 끝까지 뭘 견디라는 겁니까? 끝까지. 고난 견디라는 거예요. 네.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20장 5장 20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세상은 죄가 더한 곳이에요. 죄가.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죄가 더합니까? 지금이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렸을 때하고 장성했을 때 언제가 더 죄가 더했을까요? 장성했을 때겠죠. 죄가 점점 더 해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는 것은 그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해서도 아니에요. 이 땅에 죄가 더해가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 죄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은혜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을 놔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교회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때문에 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더해져만 가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후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러니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인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헌금도 많이 내서 구제도 많이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고 교회의 위신을 높여서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고 신앙의 업적, 내 신앙의 업적을 인정받는 자기 만족,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선교, 전도, 구제, 건축 이런 거 우리가 해야죠.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행하여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서 천년 왕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한 것들이 충만한 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꿈꾸며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내가 열심히 하면 주시겠지. 믿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한 겁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왜 고지를 점령을 못했어?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선한 영향력을 왜 못 끼쳐? 이렇게 핀잔 주시고 싫어하실까요? 그들? 기독교 기업들 중에 칭찬받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기업들 칭찬 누가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해요. 교회가. 기독교 기관이 그들을 칭찬한다고요. 세상은 별로 칭찬 안 해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 기업들을 좋은 기업이라고 칭찬할까요? 왜 그럴까요? 후원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눈에 보이게 착한 일 하니까.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착취하고 불법, 편법 써가면서 돈 번다고요. 대외적으로 대놓고 기독교 기업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불이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요. 회장부터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 돈으로 헌금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것을 승리했다고 할까? 저는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재단이에요. 큰 재단, 기독교 재단. 대기업이에요. 그 기업과 관련된 또 다른 업체들, 관련된 교회들, 또 기관들, 저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한두 곳이 아니에요. 회장이나 사장이나 목사나 장로나 다들 거룩한 척, 선한 척 하면서 자기 이속 챙기는데 얼마나 머리들을 굴리는지요. 자기 가족들 챙겨주는데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목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형교회 목사가, 존경하는 목사가, 제가 뭐 행사만 있으면 모셨어요. 일본 갈 때 통역하고 막 그랬다고요. 뒤에서 다 듣죠. 수년 동안 뒤치다거리 하면서 제가 다 봤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들고 동진하자, 서진하자, 교회는 승리한다, 나가 싸우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선교단체들. 이 결연한 기치를 들고 선교하는 그 단체들의 수장들, 그 가족들, 수십억, 수백억씩 횡령하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놀랍지도 않다고요. 그게 승리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세상적인 승승장구가 보장되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천국 열쇠는 성도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교회가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바로 위에 무슨 말씀이 있었던가요? 우리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나눴죠? 세상은 힘과 권세로 충만한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할래?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네, 주님. 황제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겠습니다. 그 거지 같은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힘의 세상에 맞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인 겁니다. 어떤 열쇠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을 거절한 대가를 톡톡하게 처절하게 치러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만능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요? 뭘까요? 그 사람보다 더 세게 만들어줘요? 그거 가지고 또 군림할 텐데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힘에 결코 굴복당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이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황금 열쇠가 아니라 그 세상을, 그 어둠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를 내가 주겠다 하신 거예요. 죄악에서 이겨 싸울 수 있는 그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고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두세 사람 더 붙여가지고 가서 네 죄가 뭔지를 증언하래요.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말하래요. 그런데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대우하라? 이방인들이다, 세리다. 그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니까 여기만 딱 떼어놓고 보는 거예요. 야, 구하자! 구하면 다 주신대.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 근거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예. 성경은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맥락이 이렇습니다. 어떤 말씀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대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듣질 않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교회가 치리해야 한다는 말씀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메고 푸는 것은 한 지체가 음부의 세력에 빠져 있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승승장구, 번영신학, 고지론, 성장주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그들의 세력을 키우는 일에 교회나 종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요즘에 보셔서 아시죠? 사단은요, 교회, 종교 이런 세력으로 자기의 권세를,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가장 빠른 방법? 교회는 신앙에 목숨도 바칠 듯이 달려드는 집단이라는 것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들려주면 죽어라고 뛰어드는 거예요. 성공의 열쇠가 너에게 있다. 목숨 걸고 달려들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야. 이렇게
달콤한 거 하나 뚝 던져주면 목숨을 바친다니까요. 맹인이 자기를 이끄는지도 모르고 앞도 보지 않고 뛰어가는 소경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한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지도 모르고 눈앞에 벼랑이 있는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달려갑니다. 설사 떨어져 죽더라도 그것을 순교라고 여기죠. 내가 순교하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리 주실 거야. 결연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떨어져 죽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결국 망해요,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가 망할 때 따라갔던 소경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도 열고 주님께 집중해서 성령님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성경 보시고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에 속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너희에게 줬다. 그리스도와 그 아들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뭐 능력과 부와 권세와 뭐 이런 거 구하면 다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을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또 뭘 주셨냐?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하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거다. 그러므로 한번 5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까지 시작. 힘써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교회는 맹목적인 믿음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덕과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따라라.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인데 무턱대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게 아니라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들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 사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덕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두 당을 얘기할 텐데 제가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국힘당 탄핵 반대 기도하잖아요. 의원들이 나와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조국 혁신당 탄핵 되게 해달라고 뭡니까? 이거 삼보일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그 절제에는 뭐가 수반된다? 인내가 수반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 인내를 통해 뭐가 나타난다?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경건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다. 자,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으로 흡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이 있어야 흡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흡족해라.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맹인이다 하잖아요. 맹인은 벼랑 끝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것을 행해야 실족치 아니한다. 그죠? 지금 열거했던 그 항목들, 이것을 행해야 실족치 않는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승리가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같이 하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 그죠? 뭡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 교회는 그거 행하는 거야. 근데 고난이 따라. 그러니 끝까지 견뎌야 그 넉넉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으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